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적은 서신입니다. 그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적은 서신이기에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를 적고 얼마 있지 않아 순교를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할 수 있는 콜로세움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바울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고 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이름이 트레폰타네 수도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새 분수 수도원, 세계의 샘 수도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새 분수 수도원이 된 것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이 베이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순교하면서 베어진 목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곳에 세 개의 샘물이 솟아났다 하여 새 분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도원을 방문하면 사람을 목을 베던 참수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노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 같은 말로 유언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긴 바울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고 그중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먼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 남기실 그 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유언장을 써보셨거나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서도 유언장을 적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써보신 분도 있으실 것인데 그 유언장은 대부분 긴 장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먼저 써본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하게 될 마지막 말은 그리 긴 문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말을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지금 현실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과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과 또 고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직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도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병으로 인해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은 마지막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을 미리 준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을 미리 생각해보고 품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남길 마지막 말은 어떤 것이 되면 좋을지, 또 그 마지막 말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제 정말 자신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도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절대 가볍게 써내려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잠시 깊은 묵상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던 수많은 도시들과 그 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또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들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과 사명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도 모르게 한 줄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곧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네로 황제의 연일 계속되는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이제 바로 자신 앞에 다가와 있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어야 하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바라는 그런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제물의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처럼 신에게 바치는 술 제물처럼 피를 쏟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 제단에 쏟아 부어져 마지막까지 제단이 잘 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고 싶다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니 갑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줄곧 자신의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전제와 같이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 사도는 예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의 마지막인 죽음마저도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전제와 같이 드려지길 원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현재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만약 그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없었더라면, 또 잡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여전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갔을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생성되고 있는 그 이단들과 정말로 잘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스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주님 곁으로 오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도 탁월한 바울보다는 이제 디모데와 같은 2세대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 주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땅에 더 남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바울처럼 주의 일을 더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죽음을 모두가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죽음, 은혜로운 죽음, 나누는 죽음, 기억되는 죽음이 되기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떠나가신 몇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 정수연 집사님, 고 최영아 권사님, 고 김웅영 목사님, 고 이승준 집사님, 고 최신혜 권사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제 마음속에 크고 작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마지막 떠나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주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 아주 먼 미래라고만 생각하여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전제와 같은 죽음이 되길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삶에 있어서도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또 다른 절인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인생을 회상하며 세 가지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싸우다는 단어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싸웠다란 말은 싸우다, 투쟁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은 항상 투쟁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일평생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선한 싸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조금도 주저함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도 정말 힘들고 괴로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가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그러한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면요, 내 속 살아보려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마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항상 그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투쟁과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양한 싸움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 여정이 다 싸움 투성이고 투쟁입니다.
그중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싸움일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겨야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매 순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승률은 어떠십니까? 웬만하면 다 이기십니까? 아니면 번번이 실패하십니까? 바울 사도의 말처럼 투쟁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기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한번 이겼다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란 당시의 달리기 경주, 마라톤 경주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 경주와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완주한 것 같이 자신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복음의 사역을 드디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긴 마라톤 경주였나 봅니다. 정말 그럴 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33년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이것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쉼없이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지나온 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거짓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근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인정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우리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남길 때 우리 자녀들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인정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8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이제 준비된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면류관은 그 당시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상으로 주는 월계관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마라톤 경주와 같은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월계관을 주실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트로피나 메달이나 훈장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의의 면류관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나중에 의의 면류관보다 금 면류관을 원치 않으십니까? 요즘 금값 시세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럼 글자 의자가 새겨진 면류관일까요? 사실 의의 면류관이 정확히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 상의 상징이라면 결국 바울에게는 이 면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입니다. 바울에게 의가 무엇이었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진정한 의의 면류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듯이 결국 마지막 고백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도 가장 슬픈 것이고 가장 아픈 것이고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고통스럽고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을 받는 날이라 믿었습니다. 의의 면류관, 곧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그분께 수고했다 칭찬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사랑하는 주님을 뵙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을 앞둔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말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에 역사를 움직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궁금했습니다. 그중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 종교 창시자들의 마지막 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평소에 죽음의 의미나 대비책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80세의 공자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요. 지는 콧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교의 부처도 80세의 나이로 죽음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화합과 인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는지 부처는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라고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부처의 예상대로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화장하는 날 크게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한 불경죄로 고발당해 독배를 마시고 7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위 멈추기 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어린 학생 크리톤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 빚졌네. 그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빚을 졌다는 아스클레피오스는 사람이 아니라 의술, 치료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달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은 아니지만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죽기 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11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들의 병 간호를 받으며 62세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 심한 고열과 그에 따른 괴상한 환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알라시여 나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들 중에 어느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시점에서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평가할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의 말씀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분명 다른 이들과 차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이란 책을 보면 죽음은 그 나팔을 미리 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예견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최소한
마지막 말을 남길 시간은 부여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길 시간이 부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내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뵈러 갑니다. 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 평생 어느 한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우리는 나의 마지막 말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 마지막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결정한 그 마지막 말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경주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사도의 그 마지막 말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고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